사무엘하 14장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읽을 부분은 1절에서 11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드고아에 보내어 거기서 슬기 있는 여인 하나를 데려다가 이르되 청컨대 너는 상제된 것처럼 상복을 입고 기름을 바르지 말고 죽은 사람을 위하여 오래 슬퍼하는 여인같이 하고 왕께 들어가서 여차여차히 말하라고 할 말을 그 입에 넣어주니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고할 때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가로되 왕이여 더우소서. 왕이 저에게 이르되 무슨 일이냐 대답하되 나는 참 과부니이다. 남편은 죽고 아들 둘이 있더니 저희가 들에서 싸우나 말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므로 저가 이를 쳐 죽인지라. 온 족속이 일어나서 왕의 계집종 나를 핍박하여 말하기를 그 동생을 죽인 자를 내어 놓으라. 우리가 그 동생 죽인 죄를 갚아 저를 죽여 사자 될 것 같이 끊겠노라 하오니 그러한즉 저희가 내게 남아있는 숯불을 꺼서 내 남편의 이름과 씨를 세상에 끼쳐두지 아니하겠나이다. 왕이 여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가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명령을 내리리라. 드고아 여인이 왕께 고하되 내 주 왕이여 그 죄는 나와 내 아비의 집으로 돌릴 것이니 왕과 왕위는 허물이 없으리이다. 왕이 가로되 누구든지 내게 말하는 자를 내게로 데려오라. 저가 다시는 너를 건드리지도 못하리라. 여인이 가로되 청컨대 왕은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생각하사 원수 갚는 자로 더 죽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내 아들이 죽을까 두려워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 아들의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 11절까지만 읽어서는 사실 이 내용이 갖는 의미를 이렇게 쉽게 좀 알기가 어렵지만 내용이 많은 관계로 11절까지만 읽고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경험하는 일들 중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은 이런 문제가 좀 쉽지 않은 문제로 우리에게 항상 다가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거는 이제 가정에서도 그렇고 또 교회에서도 그런데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 자녀들을 대할 때에 이 자녀를 과연 원칙대로만 대할 것이냐, 아니면 좀 부족해도 용서와 사랑으로 이 자녀를 대할 것이냐 하는 이 문제가요. 이게 쉬운 문제 같은데 저도 이제 자녀를 기르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원칙으로 정해서 이 법대로, 소위 말해서 법대로 혼낼 건 혼내고 처벌할 건 처벌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용서하고 사랑을 해야 될까 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쉽게 이렇게 그게 구분이 갈 것 같은데 막상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 이게 맞닥뜨려지면 그것이 이렇게 딱 선을 그어서 실행하기가 그렇게 사실 이제 쉽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쩔 때는 그저 너무 내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닌가
에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그래서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너 이거 하면 혼난다. 그리고 너 이거 했지, 일로 와서 회초리 매 자루 손바닥 10대 맞자. 막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어디까지 이 엄한 것으로 이 자녀를 대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어떨 때는 이제 용서하고, 너무 이뻐가지고 용서해야 하고 사랑하고 해주다 보면 또 한정없이 이제 이뻐서 그냥 오냐오냐가 되어서, 그래서 이게 또 어디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이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 경험들 없으세요? 자녀들 길어보셨으면 그런 현실을 아마 느낄 겁니다. 근데 이런 문제는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우리가 교인들 간에 언제나 좋은 일만 있을 수 없고, 또 언제나 교회 안에서 교회가 규정하고 있는, 또는 말씀이 규정하고 있는 그대로 모두가 순종해서 산다는 그 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갖가지 모습으로 어기는 일도 많고 한데, 이 모든 문제들을 과연 어디까지 법으로 다스려서 원칙으로 다스릴 것인가, 또 어느 부분에서 용서해야 할 것이냐, 사랑으로 대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이게 아주 쉽지 않은 문제로. 왜냐하면은 당장 어떤 문제 하나만 딱 교회 안에 벌어져도 벌써 그것을 가지고 같은 신앙 아래, 같은 목사 아래 같은 신앙을 배우는 성도들끼리도 의견이 반드시 갈립니다. 이 정도는 용서하고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 앞으로 잘하라는 어떤 출발점으로 용서해 줘야 된다. 우리가 배우는 게 뭐냐? 사랑 아니냐? 우리가 용서받았지 않았냐? 용서하자. 이렇게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한쪽에서는 아니다. 원칙은 원칙이다. 잘못한 건 잘못한 거다. 매맞을 건 맞아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런 의견이 언제나 팽팽하게 맞습니다. 그렇죠? 교회 안에도 같은 문제 갖고도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들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바로 이제 이 다윗과 압살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것에 대한 문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요, 여기 다윗과 그 압살롬의 화해하는 내용이 이 오늘 14장 전체에 여기 그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과연 이 다윗이 어떤 규칙과 어떤 법에 의해서 명료하게 행하고 있는가, 또는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랑과 용서에 대하여 확실히 하고 있는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내용이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 하면은,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죽이죠. 그렇죠? 왜 죽였습니까? 바로 자기의 그 여동생 다마를 강간했잖아요. 그 형이.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 이제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근데 복수를 하고 이제 이 압살롬이 다윗에게서 도망해서 그술이라는 곳에서 한 3년을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그 죽은 자식 뭐 하겠어요? 이미 죽었는 걸. 그렇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그 죽은 암논에 대해서는 이제 점점점 마음이 멀어지고 압살롬, 범죄한 압살롬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마음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부모 마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그걸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마음이, 다윗의 마음이 누구에게 지금 향하고 있다고요? 이제 압살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암만 그래도 아들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후계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아들인데, 어쨌든 살아있는 아들에 대해서 그가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좀 마음이 가는지 않겠습니까? 죽은 아들은 또 죽은 아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마음이 이제 거기로 이제 가는데, 아마도 이 사실을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요압이 이것을 눈치를 챕니다. 그래가지고 요압이 꾀를 내서 다윗에게 이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이제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여기 드고와 여인을 통해서, 그렇죠? 마치 그 나단을 통해서 다윗을 깨닫게 한 것처럼 이 드고와 여인의 그 어떤 이야기, 그러니까 아들의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가 아니고 요압이 그 여인에게 이제 만들어서 준 얘기입니다. 만들어 준 얘기인데, 두 아들이 있는데 싸우다가 이제 한 아들을 죽였다 이 말이죠. 그런데 죽였는데 그 죽인 아들을 이제 백성들이 내놓으라 그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법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그 죽여야 되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 처리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 다윗에게 호소를 이제 하게 하고, 그러나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그 뭐라 그럴까요? 집안의 어떤 대가 끊기니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호소를 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다윗이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 이제 드고와 여인이 그러면은 왕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왕은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왕은 당신의 아들을 그렇게 놔두고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일이 요압이 그 만들어낸 것을 이제 다윗이 알고 요압을 불러서 압살롬을 이제 데려오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왜 이렇게 했는가 할 때에는 아무래도 그 요압이 다윗에 대한 충성심에 이렇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다윗에 대한 어떤 충성심에 그 아들을, 그 마음을 알고, 다윗이 압살롬에게 마음이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어쩌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 요압의 입장에서 압살롬만큼 마땅한 후계자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은 누가 봐도 이렇게 매력적인 사람으로 계속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 압살롬은 특이한 게 계속 압살롬을 묘사할 때 외모적인 그 관점에서 굉장히 이렇게 묘사가 계속되고 있어요. 뭐 머리숱이 많았다는 등, 뭐 아름다웠다는 등, 이렇게 그가 묘사되고 있어서, 그래서 아마도 요압의 그 판단에도 이 압살롬이 굉장히 그 후계자로서의 어떤 합당한 인물이라고 보아졌기에 다윗과의 화해를 아마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런 어떤 이유에서든지 지금 압살롬은 다윗에게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이 일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14장 마지막에 보면은 결국 다윗과 압살롬이 만나서 입맞추는 것으로 이제 끝나는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14장의 모든 내용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이겁니다. 뭐냐면 여기 그 등장하는 이 다윗의 태도입니다. 다윗의 태도요. 그러니까 다윗의 태도가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다윗이 이 자녀들에 대한 것, 특히 여기 압살롬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 압살롬이라는 이 자녀를 대하는 그 태도가 어떤 것 같습니까?
어떻게 느껴지시죠? 굉장히 다윗의 태도가 뭐라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맞을까요? 모호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민수기 35장 31절에 보면 이런 율법이 있는데,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의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죄를 범한 고살자, 이 고살자라는 것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우발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치밀한 계획 아래서 사람을 죽인 걸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이 암논을 죽일 때 어떻게 했습니까? 우발적으로 그를 죽였습니까? 아니죠. 2년 동안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복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끈질긴 노력과 계획 끝에 이 복수극을 이제 벌인 겁니다. 그러니 이 압살롬은 법의 관점에서 보면, 율법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는 반드시 죽여야 되는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살인자는 반드시 죽어야 됩니다. 그것이 율법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그렇게 행하지 않죠. 그렇죠? 그렇게 안 합니다. 압살롬을 죽이지 않습니다. 압살롬이 그러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를 어떻게 해서 그 법의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압살롬에 대해서만 그랬던 게 아니라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다말을 범했을 때도 얼마나 형제가 형제를 간간을 해버렸는데, 이 부모의 입장에서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분명히 맺고 끊는 어떤 분명한 태도를 어떻게 보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했어야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그냥 분해했기는 했죠. 그걸 갖고 화를 냈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떤 조치를 구체적으로 취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다윗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죠. 다윗이 그러면 사랑이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그래서 다윗이 용서를 경험했으니까요. 자기가 용서를 경험했잖아요.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아를 거의 다윗이 죽인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해놨는데, 그렇게 해서 그러한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용서를 경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윗이 용서를 경험했으니까, 그 사랑을 맛봤으니까 다윗이 사랑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서 이와 같은 사랑이나 용서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세요. 본문 23절과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일어나 그슬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가로되 저를 그 집으로 물러가게 하고 내 얼굴을 보지 말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그 요압의 중재로 인해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대면하지 않습니다. 압살롬을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2년이 흘러갑니다. 2년이 흘러갑니다. 그때에 이제 이 압살롬도 이제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어서 요압을 찾아가지만 이게 만나지질 않아서 요압의 발에 불을 놔서 어쩔 수 없이 요압이 찾아오게 해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 33절에 보면 이렇게 만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33절,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 말을 고하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자, 여기 보면은 이 모습만 보면은 압살롬과 다윗이 입을 맞췄다는 이 표현 때문에 마치 이 둘이 화해를 해서 만나서 모든 것이 사랑으로 잘 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우리가 찾아야 될 중요한 어떤 비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면은 그저 이 다윗은 아들로서 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들로서 대하지 않고 그저 왕과 그저 신하로서, 그러니까 왕으로서. 여기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은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저가 왕께 나아가, 이런 대목에서 극적인 화해와 어떤 평화, 사랑을 만약에 묘사하려고 했다면은 여기에서는 그 관계의 어떤 친밀함, 아버지, 이런 것으로 이 모든 것들이 묘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왕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왕으로.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게 얼마나 재미있는가 하면은 바로 이 만남 다음에 나타나는 15장의 내용이 뭐냐면 뭐가 나옵니까? 압살롬이 반란을 합니다. 화해가 됐더라면 반란이 안 됐겠죠. 진정 서로 마음에 어떤 통함이 있었고 진정한 서로가 용서가 되었다면, 그리고 진정한 품는 것이 되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러나 압살롬은 다윗 앞에 나가서 예루살렘에 오지 않은 것만 못함, 또는 다윗인 아버지를 만나는 것보다 못한 그 현실을 이 압살롬은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 왔지만 아버지의 냉랭함을 본 겁니다. 여기에 이 압살롬은 절망한 겁니다. 여기 절망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저 안 보고 있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그래도 생각하시겠지, 짐작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앞에 불러놓고 냉대하게 대하는데 여기에서 마음의 결정을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 일이 반역으로, 이렇게 압살롬의 반역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요, 우리에게 이제 이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어떤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가 하면은 이 다윗에게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려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게 뭐라고요? 제가 앞에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그 다윗은요, 지금 공의를 행하지도 않고 있고, 그리고 사랑과 용서를 행하지도 않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말 그대로 무능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연약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공의를 이루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다고 해서 용서하고 사랑하느냐? 그것도 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이 다윗이 놓여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공의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공의라는 것을 경험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예, 그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용서라는 것을 경험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용서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도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것을 자신의 현실의 삶에서 실행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연약하고 능력이 없고, 그가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행하지 못하고, 그가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자녀들에게 자신의 가장 펼쳐질 그 현실 속에서 행하지 않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이 구속사역 말이죠. 구속의 역사.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위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속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을 보여주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다윗이 이루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죠? 다윗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다윗에 의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되고 안 되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다윗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윗은요, 기름을 부은 자입니다. 기름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입니다. 그래도 그는 지금 무엇에 실패하고 있다고요? 공의를 행하는 일에, 사랑을 진정으로 용서하는 일에, 그 자신의 받은 사랑을 나타내는 이 일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러니 이걸 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다윗의 어떠함에 달렸던가. 여러분, 이것은 다윗의 말년의 삶을 보면은 너무나도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다윗에 대해서 얼마나 좋은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지고 점점 더 완숙해지는 그의 말년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그대의 삶의 모습을 보십시오. 지금 가족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형제가 형제를 간음하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딸을 강간한다니까요. 그 형제를. 그리고 자식과 자식 간에 살인이 생기고, 아들은 반역을 하고 있습니다. 참 뜻밖의 얘기들이 아닙니까? 다윗이 그렇게, 그죠? 골리앗을 때려잡고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그 길을 걸어왔던 그자입니까? 그런데 그가 내가 여호와 앞에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완숙함이 있는 그때에 그의 일생에 벌어지는 일들을 보십시오. 놀랍죠? 그러니 이런 모든 내용들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 못합니다. 사람은 못합니다. 다윗의 이러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언제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게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완성되는가, 우리의 구원의 역사가 어떻게 실패하지 않는가, 거기에는 인간의 어떠함에 달렸다는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의 신실함에 달렸다는 것을 놓치지 않기를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을 한번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보죠. 마태복음 1장에 가보면 여기 아브라함과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는 것으로 이 마태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인데요. 마태가 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리려고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 그는 메시아요, 그는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이 마태가 기록하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증언의 첫 서두로 나오는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입니다. 그 족보를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왕이며 예수가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의 자손으로 이렇게 서술되고 있는가 하면은 맨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여기 바로 다윗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시죠.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어떤 다윗인가 하면은요,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또 6절에서 이 대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6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장 6절.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 이새는 다윗을 낳았으니 다윗은 누구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아니, 이거를 왜 여기다가 넣었죠? 그냥 좀 예수님의 족보, 메시아의 족보인데 좀 이렇게 보기 좋지 않은 거는 빼는 게 좀 좋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가 하면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범죄를 떠오르게 하죠. 그렇죠? 다윗의 범죄.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그 가문의 훌륭함을 보이려고 했다면, 그러니까 그 가문이 얼마나 예수님이 나올 법한 가문이었는가를 것을 설명하려고 했다면, 그렇다면 이런 기록들은 있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습니까? 없는 게 좋죠. 그냥 이렇게 하면 되죠. 솔로몬을 낳고, 다윗은 솔로몬을 낳고,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아의 아내로부터 솔로몬을 낳았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는 2절에도 보면 2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여기 또 이삭은 야곱을 낳고라고 돼 있죠. 누가 장자죠? 에서가 장자죠. 근데 야곱을 거기에 넣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또 3절에 보면은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여기 이 다말과 유다는 어떤 관계입니까? 시부와 며느리 관계죠. 그렇죠.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라합은 여리고성 기생 아닙니까? 또 거기 룻에게서 낳고, 룻 이방 여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보세요. 자, 이런 족보의 내용들을 보면은 그야말로 족보가 그냥 뒤죽박죽이죠. 이걸 어떻게 훌륭한 가문의 족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그러면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거죠? 뭘 증거하고 있죠? 인간은 언제나 부족한 거죠. 인간은 이 범위에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그 존재들의 족보는 여기에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이 범위에 머무는 겁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이 범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들은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공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의미에서든지 용서와 사랑을 그들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연약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루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그 능력이 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 겁니다. 모든 인류는 이 아래에 있습니다. 모두 부족하고 모두 연약하고 모두 공의를 안다고 하지만 행하지 않고, 사랑을 안다고 하지만 행하지 않고, 용서가 뭔지를 경험했다고 하면서도 용서하지 않는 그 모든 범위 안에 인간들은 거기에 놓여 있습니다. 누구도 구원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지 아니하시고, 이처럼 다윗의 이러한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에 대한 끊임없는 역사를 이어가시듯이 우리의 구원의 문제, 하나님의 백성, 그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굉장히 우리와 비슷하죠. 우리가요? 그 의인인 다윗과 비슷하다고요? 예,
굉장히 우리는 다윗과 비슷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지금 입장이 누구에게 공의를 요구할 입장이 못 됩니다. 아시겠죠? 왜 그렇죠? 그 아들들이 한 그 일들을, 범죄를 보니까 다 자기가 한 거거든요. 다 자기가 범한 죄들이거든요. 그러니 그 다윗이 그 아들들 앞에 무슨 공의를 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우리와 마찬가지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다윗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은 죄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우리가 공의를 행하겠다고 정죄할 만한 입장 아래 우리는 놓여 있지 못합니다. 또 다윗과 우리가 비슷한 점은 또 뭘까요? 다윗은 용서를 경험했죠. 저와 여러분들도 용서를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법으로 하자면 마땅히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 용서를 받았고요. 다윗은 그렇지만 공의도 용서도 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다윗처럼 공의도 알고 용서가 무엇인지도 압니다. 그런데 우리도 공의를 행하지 않고 용서를 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가 무엇인지 분명히 압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또 용서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공의를 우리의 삶 속에서 별로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쉽게 용서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죠? 용서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제 집 사람도 있고 저도 있고 용서가 안 돼요. 아무리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가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용서할 만한 사람들 앞에서는 용서를 멋지게 하죠. 웬만한 건 다 용서합니다. 근데 꼭 용서해야 될 그 사람은 용서 못합니다. 그게 저죠.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다윗도 못하고 저희들도 못합니다. 못합니다. 용서한다고요? 못합니다. 공의를 행한다고요? 못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복음은 반전이죠. 하나님은 하십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못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이 공의가 이루어지고 이 용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도 우리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해나가야 될 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실제로 거하는 그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로 인해서 내가 용서받았고 내 죄가 눈처럼 희어졌다는 그 예수님의 대속의 그 공로, 그 십자가의 그 능력, 그거를 나의 것으로, 그것을 만날 때 비로소 그 안에 거할 때 우리에게 공의가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사랑과 용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방법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어떠한 각오와 어떠한 결사, 각오, 무슨 다짐, 노력, 성실, 아무리 외치고 머리띠에 용서, 사랑을 둘러도 안 됩니다. 공의를 행하자고요? 안 됩니다. 못합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만, 그분이 나의 힘이 되주시고 그분과 연합된 삶을 살 때만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져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신자의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느냐? 우리는 자꾸
대부분 어떤 행위에 집중을 하죠. 행위. 뭐를 하는 것을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고 생각해요. 이 굉장한 착각입니다. 그게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러면은 그 뭘 하고 뭐 하는 거는 그에게 열매로서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붙어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나간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안 한다니까요. 신자들이 모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제 신앙생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안 한다고. 이게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고 주장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안에 있지가 않는다니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모두 내 힘으로 살고 예수 없는 삶을 모두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 공의와 사랑과 용서가 이루어지질 않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다윗의 모습, 공의를 행하지 못하는 이 다윗의 현실, 그냥 자식 앞에 그냥 공의를 행하지를 못하죠. 이 자식 앞에 또 그렇다고 용서할 수 있느냐? 용서도 제대로 못하죠. 사랑도 제대로 못하죠. 이 현실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됩니다. 이게 나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게 난 거예요. 이 나를 못 만나면 하나님 앞에 참다운 신앙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이걸 만나야 돼요. 이 나. 그러니까 이걸 못 느끼는 게 복이 아니고 이걸 못 느끼는 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이 못난 나, 이거를 하나를 해낼 수 없는 나, 하나님 앞에 이 은혜와 이 신앙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지 못하는 이 나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꾸라집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흔들고 나옵니다. 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삶, 성도의 참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셔서 이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얼마나 연약한지를 더욱더 깊이 깨달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